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둘째 날 창조에 담긴 구속 계시. 둘째 날 창조에 담긴 구속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전제를 세웠었어요. 그 전제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둘째 창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내다본 창조라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그렇게 임시 방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반영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라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계획 없이 목적 없이 창조를 하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비밀을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담겨 있는데 그 비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이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요, 나가서 전했던, 나가서 증거했던 것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 그것도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첫 창조에 대한 기사에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이 함축적으로 반영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창조 기사 속에서도 밝히 드러난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를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제 하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 창조를 살펴봤었습니다. 창세기의 첫째 날 창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의 공간, 즉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지구, 즉 땅을 이제 매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을 매달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의 첫째 날 창조인데, 첫째 날 만들어진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에 완전히 잠겨서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틀이 없어요. 틀이 없고 공허하며 비어있는, 그래서 흑암만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땅의 상태는 뭘 계시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까? 뭘 계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세상, 즉 빛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기 전에 죄인들의 상태를 지금 계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요, 이러한 상태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에서 행하게 되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는 모든 상태, 이게 이제 본질상 진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예요? 창세기는 그 자체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흑암의 상태다. 흑암의 상태라는 것은요, 소경의 상태라는 것이고 어두운 상태라는 거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한단 말입니다. 즉 자신의 부패함을 모르는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으면서도 뭘 몰라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몰라요. 소경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이러한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땅에 여러분 무엇이 창조가 됩니까? 무엇이 창조가 되냐면 이제 빛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빛이 아니죠. 태양은 몇째 날 창조가 돼요? 넷째 날 창조가 돼요. 그러면 이 빛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 흑암의 권세 가운데 행하던 죄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 빛이 어떻게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게 하죠? 어떻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에 먹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한평생 죽기를 무소함으로 종로를 타는 택하신 백성들을 풀어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요,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던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졌으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어둠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버리세요. 이것은 뭘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요, 그 자체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별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은요, 빛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 안에서도 구별이 일어나 버립니다. 분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요, 내적인 전쟁과 외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전쟁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 옛사람, 육체의 습관, 율법주의의 망령, 이것이랑 계속 영으로 이것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외적으로는 뭡니까? 뱀의 후손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이 권세 아래에서 세상 정신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 풍조와 싸우는 거예요. 뭘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요,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전쟁을 하는 양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군사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말세의 마지막에 가까워왔고, 예수님이 진짜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으며 세상은 타락하고 정말 악한 것이 한꺼번에 완전히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악이 창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며, 또 우리의 이 육체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시작할 때 붙들었던 복음,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만 알았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가 돼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정말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식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끝까지 이를 믿음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빛만 남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어둠이 밤이 없겠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바로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계속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며 빛으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밤, 어두움이 없는 빛만 남게 되는 아들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실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창세기의 둘째 날에 담긴 구속 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시죠?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궁창을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하늘은요, 샤마임, 하늘들 중에 1층천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기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늘이라고 할까요? 지상 몇 미터 위부터 하늘입니까? 델리치라는 성경학자는 이제 궁창을 대기권으로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를 담고 있는 땅과 바다 위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까지 이것을 이제 궁창,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창을 왜 만드셨는가? 왜 만드셨는지 우리는 표면적인 눈에 보여지는 이 표면적인 의미와 함께, 그러니까 역사성과 함께 그 속에 담겨있는 구속 계시의 의미를 같이 살펴봐야 돼요. 역사성을 날려버리면 영지주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하실 때 틀에 담아서 계시를 하세요. 틀이 없으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틀이라는 것에 담아서 계시를 하십니다. 틀이라는 것에 담아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버리시잖아요. 그렇게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선 1차적으로 궁창을 왜, 바다를 왜, 그 하늘을 왜 만드셨는가?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공기의 비율과 그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날의 창조 기사를 보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틀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기를 만약에 사서 마셔야 된다라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건요,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를 사서 마시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리고 안 살 수가 없어요.
안 마시면 죽으니까. 살려면 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가장 귀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은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다만 이것이 생명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매한 노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궁창을 만드실 때 지구의 대기를 형성하심으로 생물들이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 20과 질소 80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깨지면요, 생물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일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요, 생명체가 파괴가 되고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불을 지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요, 삽시간에 지구는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될 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물질이 풀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대기권의 산소의 비율만 조금만 높여버리시면 바로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안정되게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들과 이제 인간들이 호흡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그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사람들은 탄소를 내뱉게 돼요. 동물들도 그렇고. 이렇게 산소를 계속 마시고 탄소를 이렇게 배출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산소의 비율이 20%로 정확하게 유지가 될까요? 이건요, 동물들이 호흡을 할 때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끊임없이 산소를 소모할 때 식물들도 광합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산소를 방출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비율이 20대 80 정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인 공기와 공기에 관한 자연 법칙이 둘째 날 궁창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받는 공기의 압력이요, 14톤에서 16톤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공기의 압력이, 사람이 받는 공기의 압력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4톤의 압력으로 지금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공기에 눌려갖고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멀쩡할까? 이건요, 14톤의 공기의 압력이 이렇게 수직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하 좌우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만약에 상하 좌우의 공기의 압력의 평형이 조금만 깨져도요, 이 지구 위의 만물은 일순간에 찌그러져 버립니다. 물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연 법칙을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이 세상은 존재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만을 떨어요. 모든 생각과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도다. 무지한 거죠.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과학적인 탐구를 하게 되면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요, 둘째 날 창조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속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타락한 죄인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천지 창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만 이렇게 유식하게 쫙 풀어내놓고 불신자가 왔는데 그런 설교만 듣고 집에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갈까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이 중생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중생한 사람이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단단한 음식물도 소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째 날 창조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함의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분리시켜서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거든요. 땅이 여러분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땅이 창조가 될 때 공간에 그냥 지구만 딱 덜렁 이렇게 매달았다라고 했잖아요. 타나크, 매달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매달았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수면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구가 물에 이렇게 잠긴 상태예요. 근데 그 잠긴 상태에서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눠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궁창이다, 하늘이다 라고 부르셨는데, 이 궁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라키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면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 성경이 하늘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그 궁창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첫째 날을 살펴볼 때 찾아봤던 욥기서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2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아멘. 자, 보시면 여기에 펴시며 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연장을 사용하여서 펴거나 구부리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하늘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라키아나 나타 이러한 단어를 동원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궁창이 연장을 사용하여 만든 어떤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걸 힌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여러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이 단어가 연상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장을 사용하여 만든 어떤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될 때 생각해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막의 물두멍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보시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이 노수는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죠. 그죠?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그 속에 뭘 담으라? 물을 담아 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이 물두멍 위에 담은 물로 몸을 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을 펴시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두신 것은요, 창세기의 둘째 날이 성막의 물두멍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는요, 이스라엘의 성막 구조와 출애굽과 신약의 요한복음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어디로 향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선 성막의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막 구조를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성막에 여러분 입구를 들어가게 되면 뭐가 보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성막을 딱 나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 보이죠. 그죠? 번제단이 보여요. 이 번제단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무죄한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하는 곳입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 빛의 창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입니다. 때문에 이 물두멍이 궁창 위의 물을 담고 있는 창세기의 둘째 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유출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일부러 하늘이라는 단어를 라키아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고 성막 식양을 짓습니다. 그 실체는요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의 첫째 날의 단어에 성막의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성막의 이 둘째 그 물두멍이 창세기의 둘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렇게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 뭐가 나오죠? 성소가 나오죠. 성소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건빵 2개 두께의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바로 두 번째 하늘, 2층 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차일처럼 펴셨다, 휘장처럼 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늘을 뭐라 그래요?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40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차일같이 펴셨고 천막같이 치셨고. 네? 보시면 지금 하늘을 차일, 즉 휘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을 지나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상층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두멍과 휘장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죄인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것은요, 죄인들이 물에 빠져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 그 속에 함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는요, 뭐가 수놓아져 있다 그러죠? 뭐가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의 그룹들, 천사들이 여러분 수놓아져 있다는 것은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창세기의 그림과 성막의 그림에다가 출애굽기의 그림을 한번 포개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그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속에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포개져요.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까? 온 땅에 가득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지금 왜 모세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요,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단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담고 있는 새 창조와 창세기의 첫 창조가 정확하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와 성막에다가 출애굽기를 한번 겹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의 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이게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 빛과 성막의 번제단이 포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게 될 바다가 있었죠. 그죠?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그 홍해 바다가 큰 동풍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의 뜻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시면 창세기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진 사건과 성막의 물두멍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요, 정확하게 겹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을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었던 것인지 이걸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2장까지,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까지는 그 7날은 정확하게 창세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의 7째 날에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요, 어떤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냐면 출애굽에 쓰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든지 세례 같은 출애굽기의 언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그림자로 하여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가지고 요한 사도는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째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은요, 빛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빛이 오셨다. 근데 그 빛은 창세기의 첫째 날의 빛을 가리키고 있었던 빛이고, 성막의 번제단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 어린 양이 가리키고 있었던 빛이에요. 그리고 이튿날, 여러분, 이튿날 세례 요한은요, 그 빛이신 분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것을 보고서 그 빛을 뭐라고 가리켜서 증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튿날이라고 그러죠. 둘째 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둘째 날,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성막의 물두멍과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세례가요, 정확하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성막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창조를 하실 때부터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사 영원히 자기 백성을 삼으실 것인지를 그 속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담고. 성경은요, 구원 계시가 될 만한 것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930년 동안 살잖아요. 그 930년 동안 그의 일대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사건들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속 계시.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죠?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둘째 날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이죠?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예수님을 말렸어요. 무슨 소리십니까?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왜 저 같은 죄인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어코 받으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죄인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저주의 물에, 심판의 물에 빠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돼서 저주의 물에 빠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와 연합이 되어 우리의 대표가 되심으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실 것을,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는요,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성막의 번제단이 부서져 버리는 것이고요, 물두멍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두멍이 쪼개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인간들은 절대 그 물두멍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뭘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합니다. 항상 행위를 요구해요. 때문에 그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예식을 하지 않으면 그 물두멍의 저주의 물이 그를 덮쳐서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그냥 물두멍을 지나쳐서 지성소로 들어오게 되면 그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모두 쏟아지고 합쳐져서 죄인들을 몰살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바로 율법 아래에서 물두멍을 그냥 지나친 자들에게 쏟아지게 될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는 단절이 생기게 되는 것을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위험물과 아랫물을 분리시키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위험물과 아랫물이 그냥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죠. 그죠? 노아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이에요. 근데 그 위험물과 아랫물을 뭐가 막고 있죠? 뭐가 가로막고 있죠? 궁창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 궁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물두멍이 박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막고 있던 둘째 하늘인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분리가 되고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층 천을 가로막고 있던 궁창과 2층 천이 제거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둘째 날의 창조 기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창과 저주의 물이 제거가 되고 천지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뭐가 없다? 궁창과 바다가 없어지게 되고 어둠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는요, 요한계시록을 목적으로 그 안에 구속 계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의 둘째 날은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구별시키셔서 하늘과 땅이, 다른 말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분리가 되어 있는 나눔의 벽이, 궁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죄인이 거하고 있는 땅이 에나케 팔라이오, 하나가 될 것임을, 통일될 것임을 힌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죄인들이 거하는 땅이 하나가 되게 되면 심판이에요. 근데 뭐가? 궁창이 그 저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질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분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하빌로 만들겠다,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마다 뭐가 등장해요? 분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시고 혼인을 시키셔서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것도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로 재통일되는 에나케 팔라이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혼인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도요, 짐승들을 잡아갖고 쪼개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쪼개진 재물을 통해 분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리가 하나로 합일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언약은 누가 홀로 이루신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라는 것의 암시인 것이죠. 그리고 제사 때마다 항상 제물은요, 둘로 쪼개지고 살과 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와 성소도 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땅의 엄격한 분리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겨지게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화해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담겨져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둘째 날에 담긴 구속 계시가 밝히 드러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냥 지식이 되는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자들이 나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려올 때 내가 그 물에 의해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나구나. 근데 이 심판을 방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이 되셔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될 때 감사와 감격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부어진 바 되게 될 때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악된 양심과 몸을 깨끗하게 씻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늘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전파한 노아가 뭘 전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단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단다. 라고 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의를 전파했어요. 방주 안에 피해야 된다. 방주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냐라고 그러죠. 그 당시 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비가 내리냐. 미친 거 아니냐. 그것도 노아가요, 방주를 산에다 짓습니다. 그럼 방주 만들 때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근데 노아가 뭘 바라봤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방주 짓는 삶을 기꺼이 즐겁게 순종함으로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종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 짓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의 육체의 소욕,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쉬운 우리의 육체를 영을 따라 행하면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 아들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받은 복음,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겨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늘 공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계속 우리의 심령에 비춰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보수해야 되는 것이고, 밖으로는 세상 풍조를 분별하면서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을 살아갈 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 대장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기에 즐거움으로 이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둘째 날 창조를 통해서 그 둘째 날 창조에 담긴 구속 계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쏟아질 때 멸망당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며 지옥의 땔감이 되기도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도 쓰일 수 없는 그런 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의 휘장이 되셔서 심판을 받아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복음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